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한 시대를 아름답게 쓰임 받은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요.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지난 8월에 새들백 43년 목회를 접고 마지막 설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다 아시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분이고요. 137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세미나와 그리고 책으로 다양하게 출간되어서 5천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를 저작하셨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던 그런 교회, 그런 책을 쓰신 그 훌륭한 저자입니다.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읽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고,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 이 부분이 영어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urpose. 정말 아름다운 삶은, 허무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때 아름다운 거구나. 크고 화려한 교회, 유명세 있는 교회, 그리고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사업,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내게 향하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이브는 퍼포즈, 목적, 그거를 내가 알아야겠구나. 교회 그냥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창고 같은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40명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지역교회에다가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가 이 동네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준 답변들을 가지고 구도자를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요, 닉 워렌이 그런 비전을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던 중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장까지 읽었을 때는 그 교회의 비전, 그 사명이 없었습니다. 꾸준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일상의 꾸준함 속에서 당신이 한 시대를 쓸만한 비전을,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명이한테도 독일어 버전으로 목적이 이끈 삶을 주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향후 젊은 세대에게 그 책을 읽는 것은 제 생각엔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 차인표 아내 그 신혜라 씨도 모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책을 먼저 소개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책을 읽고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위대한 저서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세미나가 꾸준히 쌓아왔던 성경 읽기, 묵상, 어느 날 그런 반복되는 아주 별로 흥미없는 것에서 그런 메시지와 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 사람을 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터뜨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고넬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요, 하루는 제9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이에요. 그냥 어느 날.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죠.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기억도 할 수 없는 어느 날. 항상 그가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고 하니까 그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었겠죠. 바로 그런 반복되는 평상시 평범한 때 하나님이 어느 하루를 붙잡아서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때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받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한 산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항상 제10시인가요? 베드로는 그도 항상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만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의 이방인 사역이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역하고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종교였던 그 유대교를 기독교로 만든, 온 세상의 종교로 만든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먹어라. 뱀과 까마귀와 지렁이, 진해 같은 것을 이제는 불결하다라고 버리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타이밍과 같은 말이 사회에도 있죠. 사회과학적 용어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물이 끓는, 그래서 물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시점이 임계점 아닙니까?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죠. 물에서 기체가 되는 그 점, 우리는 이 변화를 가리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이런 걸 사용하죠. 주가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등하든지 폭락합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도 임계점이 있어야 폭발하고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계점에 오기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사실. 그 임계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일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임계점에 이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희망봉을 지나면 고요한 바다가 열립니다. 남아프리카 그 남의 바다는요, 18, 15세기에 그냥 바다가 끝나는, 낭떠러지로 끝나는 그런 세계관 때에는 남아프리카 남단의 바다는요, 폭풍 그 자체였어요. 거기를 가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그 폭풍의 해역을 지나고 10며칠 동안, 17개월 동안 지나야, 맴돌다가 지나고 났을 때 희망봉이 다다르는데요. 그게 발견되기까지는 그곳은 항상 두려움의 곳, 희망봉이 아니라 절망봉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다르면, 그 폭풍을 지나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무슨 바다가 온다고요? 고요한 바다, 인도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수와 고수가 있어요. 하수는요, 임계점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진짜 넘으면 안 돼요. 넘어야 할 선을 넘어야 합니다. 하수는 그걸 못 넘습니다. 근데 고수는요, 그 임계점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긴 쉬워요. 그러나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 믿음의 고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은요, 많은 상처와 고통, 고난을 겸하여 받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삶을 맛볼 때에만 그제서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이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가기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은 뭐라는 겁니까? 고난, 고통, 생고생. 지옥 격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서는요, 이런 곤란과 궁핍이 언제든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의 응고의 세월을 가지고 있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천국의 날을 맛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고수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난이 고수를 만드는 거죠. 믿음의 고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계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13일을 돌아야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두려운데 또는 걱정되는데 의심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끔 해서 6바퀴 반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꼭 7바퀴요. 나아만 장군은요 7번 반드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게 임계점이에요. 6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반 잠겨도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7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갈릴리 촌뜨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때가 차니까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하나님이 내가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타이밍,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아브라함에게도요,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자식. 어떻게 해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를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 그때,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그렇게 표시하십니다. 이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이 이제야 라고 하는 그 시간, 말하는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사람이 인내하는 그 시간이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발휘되는 게 믿음이에요. 발휘되면 그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은혜죠. 응답이고. 비전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칭을 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다윗에게도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꿈을 부어줬어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근데 구약은 왜 그렇게 꿈과 행위로 비전을 줬을까요? 구약 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신약은 말씀이 완성되었잖아요. 신약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가까이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당기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리고 베드로도요. 항상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더디지만 기다려야 돼서 언제 이루어질까 한숨이 나오지만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고난이 물러가고 그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도 고난 없는 영광 없고요. 고난 없는 신앙의 거장 없습니다. 고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그렇게 고난이 재료와 밑받침이 되어져서 꽃받침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라, 인내하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도요,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성경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일반 은총이겠죠? 1만 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든지 1000번, 100번은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1000번, 100번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3000번을 하면 그때는 특별한 사람이 된대요. 근데 그 같은 일을 1만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최고의 고수가 되고 그 분야,
그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1만 번 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최명의, 최배달이라고 하는 그 가라데를 창시했던 그 사람이요 어떤 무예 기술에 대해서 300번 연습을 흉내했답니다. 그리고 3000번 했더니 평범한 사람을 이기더랍니다. 그런데 3만 번을 연습했더니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든 무도장, 도장 깨기를 다 해가지고 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술인들이 존경하고 자신의 그 무예의 창시자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3만 번 연습했더니 다 이기더라. 미켈란젤로도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아무도 나에게 천재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을 거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천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즐거워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이 부어진 사람이 천재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아무도 안 볼 때 수만 번에 만 번의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된 거죠. 쇼팽의 집에 가면 그의 피아노가 움푹 패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닳도록 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는요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승리는요 일상에서 옵니다. 평범함 속에서 옵니다. 산을 꾸미기, 하늘을 꾸미기는 쉬워요. 그러나 일상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가꾸고 꾸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공은, 그리고 혁명적인 삶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을 아름답게 가꿨을 때, 혁명이 없는 것은, 성공이 없는 것은 일상이 아름답지 않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안희숙 사모님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또 그 외 같은 여러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같은 감옥에 들어가고 같은 모진 고통을 당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순교하셨죠. 근데 안희숙 사모님은 순교를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 죽으면 죽으리다 간증집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때 순교를 못하게 하셔서 저에게 그보다 더 어려운 성화를 이루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는 죽는 게 어려운데 이분은 사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 젊은 날은 못 모를 땐 그냥 살면 사는 것 같아요.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세, 40세 넘어갈수록 막 살면 정말 인생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인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에 내가 정성을 다 들여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생이 가꾸어지는구나. 안희숙 사모님도 그걸 안 거예요. 한순간 총 맞아 죽는 건 쉬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죄짓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리고 뺨을 맞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모로서 선을 보여주는 게 더 힘들더라. 그건 저에게 순교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80평생을 살아낸 그 노인들의 그 백색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면류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4절에 고넬료에게 한 천사의 말,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항상 하였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자기가 식민 지배하던 그 유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진리의 하나님 같네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당하던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었고 그게 항상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그것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킬 먼지처럼 쌓이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임계점도 이럴 것입니다.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끝까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그 말에 퍼펙트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온전하다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완전하라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완전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끝에서라는 거예요. 완전의 끝에서라. 너희가 완전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거기에 서라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는 거예요. 완전과 완전에선 변화가 없죠. 그런데 끝에까지 서는 그자에게 하나님이 퍼펙트하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문화와 가족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건강도 무엇 하나 주셨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고넬료가 한 기도와 구제를요,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은하수를 만들었을 것이에요. 죽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깜깜한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일 수 있어요. 왜? 그 기도와 구제가 없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게 없어서. 내 인생이 누구에게 시작되고 누굴 향해 달려가야 할지 그 퍼포즈, 목적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그 일상의 별들이 촘촘촘촘하게 박혔을 때 당신의 타이밍을 구상하고 있고, 그게 몇 개에 박힐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약속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구약의 신약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인내와 시간표를 견디는 사람은 그 꿈, 네가 구했던 것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만났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 퍼포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그걸 받는 거예요. 머리 긁고 글쎄요, 제가 옷이 필요하던가 눈이 떠져야 좋던가 아니 내가 슈퍼맨이 돼야 되던가 이런 사람은 못 받습니다. 명확히 내 퍼포즈,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정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모를 땐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는 거예요. 나 모르겠사오니 세계를 밟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든지, 세상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후손을 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조가 되게 해다든지, 모를 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모르는 자는 그렇게 부르짖는 거고요. 크게 벌려서. 아는 사람은 정확히 이겁니다 라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면 크게 부르짖으세요. 세상을 내 발 아래 주세요. 구두공 누굽니까? 인도 선교의 아버지 구두공 누구 참? 스펄전인가? 웨슬리인가? 세계를 나의 목회지로 달라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표 그때를 위하여 오늘 일상을 하나하나 슬라이스해서 채우고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오늘도 한 장이 한 겹이 쌓였습니다. 믿음의 한 겹을 올립니다. 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거지만 이것이 먼지처럼 쌓이면 10m 두께의 벽돌이 될 것이고, 그때엔 파워풀한 하나님의 건축물,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부 비전교회 성도들과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까지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재단하여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빈 종이에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반드시 자기 인생에
허물어져가는 허망한 인생, 이 악한 세대처럼 함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